모두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행복이 무엇일까? 다양한 대답이 있습니다. 오래전 통계이지만 세계 150나라를 대상으로 행복도를 조사한 통계가 있습니다. 그 조사에 따르면 가장 행복하게 하다고 생각하는 나라 1위가 아시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으므로 발표가 되기도 했는데요. 그 조사에 의하면 오히려 세계의 패권을 갖고 있는 미국의 행복도가 46위에 해당하는 다소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그 결과를 보고 해석하기를 행복은 물질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그런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기근과 홍수와 끊이지 않는 식량 문제로 허덕이면서도 국민들의 삶에 만족을 누리고 사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물질이 풍성한 미국 국민들 자신은 스스로 삶에 많은 불만을 가지고 행복도가 낮다는 것은 아이러니한 역설적인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질문 하나 하는 것이 되는 것은 과연 물질이 없어도 물질이 없이 그냥 마음만 가지고 행복하다고 정신 승리를 하며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인가? 이렇게 또 묻게 됩니다. 80년대, 90년대에 자살률이 높은 지역이 그 복지제도가 발달한 북유럽의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가 들어오면서 2012년 이후에 세계 행복도를 조사하는 유엔의 자문기관 지속가능 발전 해법 네트워크라고 하는 기관에서 매년 발간하는 세계 행복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보고서에는 놀랍게도 북유럽 나라들이 행복도가 높은 응답률이 세계 10위 안에 다 들어갔다고 하는 것이죠. 북유럽의 자살률이 높아서 삶의 만족도가 떨어지고 불행할 것이라고 여겼던 나라들이 2000년대에 들어와서 지속적으로 자살률이 떨어지고 행복도가 올라가고 있다는 보고죠. 올라갈 정도가 아니라 세계 상위 랭킹 10위 안에 북유럽의 나라들이 다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나라가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이런 북유럽의 복지 제도가 발달된 나라들이 행복도가 높다, 또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행복을 결정하는가? 그 행복 조사 하는 그 기관에서의 그 질문은 6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이 6가지 질문으로 행복도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그 백성들의 첫 번째가 수입이 충분한가 합니다. 수입, 머니죠, 머니. 두 번째는 주변의 응원을 받고 있는가, 그 지역 사회가 소셜 서포트, 이런 함께 이렇게 협력하는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는가를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살고 싶은 삶을 살고 있는가, 자율성입니다. 자기들이 원하고 자기들이 소원하는 삶을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삶의 자율성이 있는가. 네 번째는 이해받을 수 있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자다 가난하다 이걸 떠나서 북유럽에는 특별히 소수 인권에 대한 그 강조도 많지만 연약한 자, 또 가난한 자에 대한 배려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해가 있는 거죠. 그게 거기서 이제 관용이라는 게 나오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가. 골골골골 하면서 오래 사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평균 수명이 높은가, 이제 이게 또 측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섯 번째는 그 사회가, 그 국가가 공정한가. 소위 부정부패가 만연된 나라일수록 후진국들이 부정부패가 많습니다. 근데 선진국일수록 좀 페어하다, 이런 것을 느끼게 하는 것이죠. 이런 질문에 비교적 이 북유럽의 나라들이 높은 대답, 그러니까 저들의 삶의 질이 평균적으로 높게 평가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적응하며 살기에 지속 가능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5년 후에, 10년 후에 어떤 삶이 펼쳐질 거가 예측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후진국일수록 하루 앞을 못 내다보는 거예요.
당장 내년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염려가 되고 걱정인 나라는 좀 후진적인 나라들이 그렇죠. 그런데 오랜 세월 동안 안정적으로 국가가 평균적으로 성장을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이런 북유럽의 나라들은 비교적 평균 소득 수준이 높고 높을 뿐만 아니라 그 격차가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후진적인 나라일수록 빈부격차가 심한데 우리나라처럼 특정 직업군의 수입이 평범한 시민들의 평균 수입보다 그 차이가 유럽 나라들은 별로 크지 않다는 것이죠. 또 수입에 대한 많은 세금이 부과되는 것에 대해서도 은퇴 혹은 노후에 재분배되는 형식이기 때문에 과도한 세금에도 큰 불만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그 158개 나라 가운데 61위를 차지했습니다. 3분의 1 안에 들어갔으니까 상중하로 하면 상 안에 들어가긴 했지만 그렇게 만족도가 높은 수치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7, 80년대에 경제적 빈곤을 탈출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새마을 운동이라든지 잘살기, 올림픽 지나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급성장하게 됐는데 88 올림픽 후에 OECD 선진국에 들어와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이 선진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지난 3, 4년 동안 코로나가 극성을 부릴 때에 코로나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보다 지난 3, 4년 사망자들의 통계를 내보니까 인생을 비관하고 그것은 경제적인 것도 있고 사업의 실패라든지 아니면 이제 삶의 경쟁에서 뒤처졌다든지 여러 가지 하여튼 외부적인 요인 또 내적인 어떤 우울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인생을 비관하고 자살해서 죽은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보고가 통계가 잡혀 있습니다. 지난 3, 4년에 우리 코로나 방역에는 몇 년 동안 온 나라가 들썩거리며 그 전염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아주 난리 아닌 난리가 우리나라에 있었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나라뿐만의 얘기가 아니고 글로벌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 잡겠다고 온 세계가 몇 년 동안 아주 들썩들썩거렸어요. 그런데 우리 나라를 가만 보면 자살로 자살을 방지하겠다, 자살을 하는 것은 전 국가적인 또 전 세계적인 그런 운동은 없어요. 근데 소리 소문 없이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의 수가 온 세상을 난리치며 방역을 하려고 했던 코로나보다도 더 많은 사람이 어떤 이유이든 간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인생들이 많다는 거죠. 어떻게 사는 게 행복한 건가? 사람마다 다른 견해를 갖고 그 행복을 추구하느라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떤 목적한 것에 도달하지 못할 때 쉽게 인생을 포기하고 세상을 떠나는 인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돈이 인생의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돈을 벌고요, 또 어떤 이는 명예가, 또 어떤 이는 권력이 가져준다 생각하여 나름대로 열심히 그것을 얻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런 것이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일까? 이 세 가지를 다 소유해 보았던 사람이 오늘 본문을 기록한 솔로몬입니다. 오늘 봉독한 이 성경의 기록자 솔로몬은 다윗 왕의 아들로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고요, 하나님이 그에게 부와 권력과 또 오래 사는 이 장수의 복도 선물로 주셔서 오랜 세월 동안 막강한 최고의 그 국가 권력의 정점에서 국가를 경영했던 그런 지혜로운 왕으로 평가되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그는 갖고 싶은 거 다 가져보고 누리고 싶었던 거 다 누려보고 해보고 싶었던 거 다 해본 왕입니다. 그 왕이 오늘 봉독한 성경 9장 1절에 인생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를 아주 간단하게
한 두 줄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전도서 9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런지 미움을 받을런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솔로몬이 말하는 것은 인생의 길은 지혜로운 자한다, 어리석은 사람이나 의인들이나 인생의 길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아멘. 다시 말하면 인생의 생사하복이 하나님 손 안에 있다. 할렐루야. 무슨 복지제도에 있는 게 아니고 복지국가에 태어나야 인생이 행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전도서 9장 2절을 계속해서 우리 읽어봅시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지 아니한 자, 일어난 일들이 모두 일반, 선인,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일반이로다.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모든 사람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한마디로 모든 사람은 의인이나 악인이나 선인이나 깨끗한 자나 깨끗하지 아니한 자나 제사를 잘 드리는 사람이나 제사를 안 드리는 사람이나 다시 말하면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나 예배를 잘 못 드리는 사람이나 다 죽는다. 다시 4절부터 5절, 6절 보겠습니다.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고 죽은 자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죽은 다음에 준비할 수가 없고 죽기 전에 준비해야 돼요. 사는 동안 상 받을 준비를 하고 죽어야 상급이 있지, 상 받을 준비가 안 된 인생은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는 아무리 큰 일을 하려 해도 안 되고 죽은 뒤에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죽음 후에 내세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죽은 뒤의 수고와 노력은 내세에서 소용이 없다. 노력을 하려면 지금 여기서 지금 잘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자신의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 행하라고 오늘 솔로몬은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볼까요? 그래서 9장 10절 내 손에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수월에 들어간다가 무덤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죽은 다음에 무슨 일이 있고 무슨 계획이 있고 무슨 비즈니스가 있고 무슨 지식이 있고 무슨 지혜가 있느냐? 죽으면 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뭐라고 말하겠어요?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뭐하라?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할렐루야. 지금 예수 잘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지금 예수를 잘 믿는 거가 중요한 거예요. 그것도 있는 힘을 다해서. 요즘 지난 주간에 대한민국이 아주 아시안컵 축구 때문에 난리가 아닙니다. 지금. 여성들은 뭐 별로 관심이 없는지 모르겠는데 남자들은 밤에 잠도 못 자고 축구를 보느니라고. 근데 그 축구가 뭐 깔끔하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90분이 축구가 딱 90분인데 90분 돼봐야 이겼는지 졌는지를 아는 거예요. 1분 남겨놓고 골을 넣는다든지. 그러니까 아주 심장이 쪼독쪼독한, 아주 쫀득쫀득하다 그러나.
그래 해서 이제 우리가 8강, 16강, 8강 어디까지 왔어요? 보시는 분은 다 보고 계시네요. 근데 지난번 8강전에 호주하고 우리가 축구를 할 때 그것도 마지막 1, 2분 남겨놓고 골을 넣어가지고 우리 역전승을 했는데, 마지막 그 손흥민 선수가 멋진 골을, 프리킥을 넣었어. 골을 넣었어요. 그때 어느 외신, 그 중계방송하는 외국 어느 방송사 그 아나운서가 이런 멘트를 해요. 호주와의 게임이에요. 수비벽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골키퍼의 잘못은 정말 없습니다. 이건 단지 손흥민이 너무 훌륭할 뿐입니다. 이런 멘트를 해요. 골이 들어가는데 그 골키퍼가 골을 못 막았다고 그 사람한테 책망해서는 안 된다. 그건 막을 수가 없는 골을 손흥민이 넣은 거기 때문에 골뼈를 책망할 것이 아니라 그 골뼈가 받을 수 없게 그 골을 넣은 손흥민이 훌륭한 거다. 이런 멘트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구를 하는데 보면 아마 손흥민은 최선을 다하는 것 같아요. 거의 졸도할 정도까지 열심히 뛰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손흥민 정도까지는 못 가더라도 좀 열심히 예수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끝나야 끝난 거예요. 아직 우리가 살아 있어요. 여러분, 우리 분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유행하는 말 가운데 젊은 아이들이 일부 때는 우리 아동부 목사님이 그 말을 알던데, 중껑마라는 말이 있어요. 중껑마.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 있어요? 우리 정인상 형제는 그 중껑마가 뭔 말인지 알아요? 너무 열심히 돈 버는 일하고 세상 돌아가는 걸 지금, 이게 좀 젊은 친구들이 알아요. 아시는 분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볼래요? 아시는 분이 없네요. 역시 2부 예배답습니다. 중간에 꺾이지 않는 마음. 중간에 꺾이지 않는 마음. 그게 뭐라고요? 중간에 포기하고, 마음 포기하고. 그럼 이번에 우리가 8강, 4강 갈 수 있었겠어요? 에이, 다 졌다. 이제 1분 남았으니까 포기하자고 그냥 손 냈으면 우리 8강, 4강 갈 수 있었을 거예요? 마지막 몇 초 남는 그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할렐루야 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 교회 표어가 뭐예요? 끝나야 끝난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영원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데 적당히 살다가 중간에 예수 믿어도 별 볼 일 없어, 그래가 중간에 포기해버리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있는 힘을 다해서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할 일이 없으면 행복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일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겁니다. 일을 하되, 오늘 말씀이 뭐라 하냐, 힘을 다하여 일을 하라. 이렇게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힘써 일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 직장 다니시는 분들 계시면 열심히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일을 하세요. 여러분, 교회 직분을 맡았습니다. 우리가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성도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런 직분을 맡았는데 대충 하면 될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일이 뭘까요? 가장 귀한 일이 뭘까요? 할렐루야. 가장 귀한 일은 예수 믿는 일이에요. 우리가 열심을 해서 할 것은 예수 믿는 일이에요. 열심히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오늘 유대인들은 수월에 들어가면, 무덤에 들어간 다음에, 죽은 다음에 아무리 열심히 일하려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모든 인간은 죽을 때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언제까지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만 미워하라고 죽으면 끝이에요. 사랑도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그만하고 멈추면 끝이에요. 여러분, 혹시 가정안에, 부부간에 살다 보면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저 왼수. 그런데 그게 언제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그만 살아라,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에요.
그만 미워하고 오라 주님 부르시면 우리는 꼼짝없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 죽음의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우리 육신의 개인의 종말, 누구나 다 이 세상 살다 보면 언젠가 떠날 날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갈 것을 생각하고, 또 우리 당대에 올런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언제 우리 육신이 떠난 다음에 올런지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점검해야 될 게 있어요. 첫째 뭐냐? 내 안에 믿음이 있느냐 이거예요. 천국은 무엇으로 간다고요? 천국은 무엇으로 가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다 같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렇습니다. 내 안에 믿음 있는 걸 항상 점검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구원받은 믿음이 내 안에 있는가? 이걸 컨펌해야 돼요. 구약의 요시야 왕은요, 성전 수리를 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읽은 다음에 옷을 찢고 회개를 했어요. 자기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읽고 확인해 보니까 자기가 엉터리야.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하며 주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의 보혈이 우리의 믿음 생활에, 우리의 신앙 생활에 적셔져야 돼요. 그래야 구속의 은혜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보혈이 흘러덮을 때 우리의 모든 허물가제가 다 보혈의 능력으로 소멸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동맥에 탄력이 떨어지고 동맥에 혈전이 생기면서 동맥이 좁아지는 질병을 동맥경화증이라고 합니다. 뇌혈관이 생기면 뇌졸중이 되고, 심장이 생기면 심근경색이 되고, 또 협심증이 생기고, 동맥이 완전히 막히면 신체 각 부위가 아주 치명적인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혀서 혈액이 제대로 돌지 않는 부위는 창백해지고 무감각해지고 마비가 일어나고 결국은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보혈의 피가 막히면 우린 죽어요. 영적으로. 주님의 피가 우리의 신앙 가운데 덮여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거 막히면 동맥경화증이 오는 거예요. 절도해버리는 거예요. 뇌졸중으로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영적 동맥경화증에 걸리면 예배하기도 싫어지고 기도하는 것도 싫어지고 마비가 오고 교회 봉사하는 것도 실증나고 짜증나고 기쁨과 감사가 사라져버리고, 이건 영적 죽음의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 오면 막 불평할 것만 생기고 원망만 생기고, 이거 다 동맥경화증이에요. 영적 동맥경화증. 피가 제대로 안 흐르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흘러가면은 할렐루야, 모든 게 감사, 기쁨. 할렐루야. 기도해도 기쁨. 예배 드린 게 기쁨. 전도하는 게 기쁨.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일 귀한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일이에요. 그럼 예수 믿는 자는 뭐 한다?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지 않으면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전도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전도하는 거야. 전도하지 않으면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이런 생각, 교회 무슨 프로그램이 없나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 세 가지요. 기도, 예배, 전도. 할렐루야. 요 세 가지가 잘 돼야 돼. 이것 말고 다른 거 교회 그런 다른 데 가서 알아봐야 돼. 우리는 예수 잘 믿는 건 뭐냐? 기도하고 예배하고 전도하는 거. 요 세 가지를 먼저 잘해야 돼. 그 다음에 구제하고 이웃을 섬기고, 그리고 예수 믿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을 돌보고 봉사하고, 이게 가는 거예요. 이 기도, 예배, 전도가 안 된 상태에서 뭐 하는 거는 다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오늘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손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와 권능이요, 하나님의 섭리요.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우리는 이 인간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결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고전도서 9장 1절 2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 살펴본즉 인간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에게 미래의 일들입니다. 2절 모든 사 이만은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와 제사를 드린 자 제사를 드리지 아니한 자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수한 자가 일반 다 같다는 거예요. 다 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자는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낙심할 때가 있는 거예요. 전도서 8장 11절 한번 볼까요? 전도서 8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에 담. 악한 사람은 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뭔가 잘못한 거 있으면 바로바로 그때마다 하나님이 심판을 해야 돼. 근데 가만 보니까 못된 사람들도 잘 먹고 잘 살거든.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도 좀 답답할 때가 있는 거예요. 못된 사람은 하나님 그때그때 심판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저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을 텐데 못된 짓을 해도 오히려 뭐라고 그랬어요? 그 징계가 없으니까 마음이 죄를 짓는데 담대하게 죄를 짓는 거예요. 이게 인과응보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다 죽을 때가 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죽은 다음에 우리의 생명책이 우리는 생명책이 우리 이름이 기록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를 잘 믿을 때에 우리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뭐야? 이긴 자는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에 천사들 앞에서 우리 주님이 시인하시겠다 하는데 예수를 믿지 않은 자는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세움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 손 잡아주시면 결단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어떤 사단 마귀가 우리를 빼앗아 가려도 빼앗을 자가 없다. 아멘. 하나님의 손이 나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나는 안전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내가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줘.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이 인생 살다가 크고 작은 낙심될 일이 있을 때 걱정하는 일이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라. 오늘 주의 오른손으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편 6절에 뭐냐? 천만인이 나를 애워서 진치더라도 나는 두려워하진다. 왜? 구원은 여호와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모시고 갈 길을 밝게 보여주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하니하시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지켜주실 줄로 믿는 것이면 그렇습니다. 다윗은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의 손이 자기를 인도하고 보호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는 왕으로서 또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 주님 품에 안기는 날까지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우리 9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 누구나 소망이 있으면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사자는 동물의 왕으로서 존귀한 짐승으로 비유되어집니다. 반면 개는 팔레스타인에서는 천한 동물로 인식되어집니다. 근데 본문에서는 뭐라고 해요? 천할지라도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한 자라도 예수 안에 있으면 존귀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부요를 갖고 복지국가에 살아도 예수 밖에 있으면 멸망당하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산다는 거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는 게 뭐예요? 비록 천한 개라 할지라도 살아있는 개가 귀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귀한 존귀한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린다 해도 예수 밖에 있으면 멸망당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사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께 주심으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고 사는 것을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갈 길을 밝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종하며 주의 손에 붙잡혀서 주와 같이 길 가는 우리 가절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많은 인생들이 이 생명이 내 것으로 착각하고 내가 살고 죽는 것을 결정하려고 하는 인생들이 있어요. 그것은 미련한 인생입니다. 살고 죽는 것은 주 안에 있습니다. 주님만 의지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의 손을 붙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어렵습니까? 살려달라고 주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살려주셔야 살겠습니다. 내 삶의 생가사와 하와 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갈 길을 밝히 보여주세요. 기도할 때 여러분을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순간에 산자의 소망을 품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열심히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아들 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너 뭐 하다 왔냐? 주님 물으실 때 뭐라고 대답한다고 해야 된다고요? 너 뭐 하다 왔냐? 뭐 하다 왔냐? 예수 열심히 잘 믿다가 왔습니다. 합격! 뭐 하다 왔냐? 말은 안 하겠어요. 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뭐 하다 왔냐? 예수 잘 열심히 예수 믿다가 왔습니다. 주의 품에 안길 때 잘했다, 수고했다 칭찬해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이 오늘 예배 참여한 저와 여러분 안에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아침에 주 앞에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참으로 산자의 소망은 예수를 잘 믿다가 천국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복이 아니라 저 영원한 천성을 유업으로 얻는 것이 복인 줄로 믿고 이 땅에서 예수 잘 믿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믿음의 아들 딸들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